윤복희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려고 했던 날, 하나님이 제 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세상은 윤복희 씨를 언제나 강한 사람, 무대 위에서 밝게 웃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는 수십 년 동안 말하지 못한 울음과 마음 깊은 곳에 꽁꽁 묶어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녀를 어느 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절망으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윤복희 씨의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고 아버지의 강한 성격은 그녀의 마음을 자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쉬운 나이였지만 표현할 수도 울 수도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밤이면 작은 창가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잠깐이나마 자신을 살게 했고 그런 노래를 들은 가족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찾아온 세상은 노래만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찾아오는가 싶으면 실패가 따라오고 사랑이 찾아오는가 싶으면 아픔이 함께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듯한 텅 빈 허무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시간 속에서 윤복희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는데 왜 마음은 허전할까? 이 고백은 성경 전도서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성공으로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진 날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걱정할까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들리지 않아야 할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변에는 누구도 없었는데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 울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 말은 그녀의 온몸을 울렸습니다. 다 잡아놓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듯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바닥에 떨어져도 붙잡아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그 장면처럼 윤복희 씨에게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회상합니다. 그날 만약 그 음성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없을 거예요. 그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려진 한 영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조금씩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삶이 당장 기적처럼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여전히 웃어야 했고 예능에서는 밝아야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늘 강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쓰러질 것 같은 날이 와도 나를 붙잡아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서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무대와 만남을 지나며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윤복희 씨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고 새벽에 울며 기도했고 누군가는 그 곡을 듣고 마음속 멍울이 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노래는 내 힘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위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무대가 크든 작든 조용한 교회든 화려한 홀이든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기를 바라며 노래했습니다. 그때 윤복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낸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내 아픔을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쓰고 계시구나. 성경의 요셉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버려졌고 끌려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윤복희 씨 역시 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처들이 지금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무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밤마다 혼자 버텼던 시간들,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까지도 지금은 누군가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도 흔들립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이 고백에는 수십 년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았던 날들이 있었고, 성공보다 실패가 더 크게 다가온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한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는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복희 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또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윤복희 씨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단순히 버텨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일으켜라 하는 깊은 부르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무대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목소리가 필요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닿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공연의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나 같았습니다. 삶이 우리를 꺾어 놓는 것 같아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윤복희 씨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는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십니다. 괜찮다, 여기 있다고요. 이 고백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수십 년 삶의 무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이제 윤복희 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개인적 간증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위로의 작은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 빛은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 따뜻하게 조용히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녀가 지나온 어둠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그녀의 상처가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는 손이 되어 오늘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작은 숨 한 번 돌리게 하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도 빛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